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악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봤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는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또 그 다음 35절 뭡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제 캘리포니아 라하브로에서 National Day of Praise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외국분들과 함께,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 즉 그들과 기도회에 참석했고 정말 지역의 많은 정계 인사들, 경찰들, 소방공무원들, 각급 정치 및 공공기관의 대표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지닌 시민들이 모여서 미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이 코리안 커뮤니티 처치에서도 다민족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을 텐데 과연 어떤 분들이 모였을까? 아마 거의 99.9 한국 분들이겠죠.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은 어제 주 강사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The Christ, Case of Christ라는 저자 리 스트로보 간증을 들으며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이 나오자마자 한 번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날카롭게 그리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시작하죠.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힘든 이 말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의 경고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들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음에 쌓인 것, 그것은 어딜 통해서? 입으로 말한다. 언제 진짜 악의 정체를 맞이할 때 우리는 그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이 짧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아마 그분의 리의 스트로브의 간증을 들어서 알겠지만 그는요 예수를 부정했던 철저한 무신론자 그리고 기자 출신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기독교를 조롱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변화 앞에서 그는 열받았습니다. 아니 그대로 살면 되지 왜 예수에 미쳐서 살아? 그는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정체를 파헤치겠다는 그 증오심, 그 섞인 연구를 시작했고 그렇게 1년 9개월에 여정에 놀랍게도 그는 예수의 부활과 복음의 진실성을 그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나는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 실수가 아닌 우리 안에 쌓여 있는 영적인 악의 본질을 깨뜨려 보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무거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오늘 찬양같이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세워보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악하면 일반적으로 도덕적 타락이나 윤리적인 잘못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함은 보다 깊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악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책망이 왜 나왔는가? 이 본문에 속한 마태복음 12장의 흐름을 보면 이 강한 책망이 무작정 쏟아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무너진 자를 살리시고 묶인 자를 풀고 소외된 자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랑과 긍휼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12장 23절인데요.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놀라며 말합니다. 아,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계시는 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이 12장 24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오해나 판단의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왜곡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정면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역사로 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너는 악하다. 여러분, 이 책망은 단호한 화풀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일 텐데요.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고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 어둡고 교만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3, 4절 아닙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디로?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한 그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오늘 우리 자신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판단을
버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틀리기 때문에, 내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정죄할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단어입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 중 약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복하는 것을 보다, 그 사람들이 회복하는 것을 보다 자신들의 권세와 첫 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더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본질보다 그들의 위치를, 그들의 자격을 그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신앙은 결국 악함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 뿌리에는 무지와 교만이 아니라 사랑이 없음을, 그 자리에 잡고 있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6절을 보면 바울도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를 삼가라. 너무 비판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개들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바울은 두 분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2절은 누굽니까? 육체를 신뢰하며 겉으로만 경건한 사람.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또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육체를 신뢰하며 겉으로만. 그 3절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 두 분류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도 비슷해 보여도 여러분, 영적인 정체는 다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3절의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 그러면 우리 더 깊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하고 겉으로만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구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과거의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는 사람만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삼가라. 가까이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책망과
바울의 권면을 같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빌립보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말씀이 가리키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성령님을 대적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말라.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은 여러분이 부정하든 실수라고 얘기하든 마음의 거울입니다. 왜? 오늘 찬양 뭐였습니까? 또 성경 뭡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무심코 내뱉는 말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평소에 즐겨하는 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미래를 걸어가게 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시나요?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진리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마음에 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비진리로 채워놓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교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이 사람만이 여러분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어떻게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집사도 없습니다.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악한 죄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는 맺는 사람,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임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고 나갑니다.